13장.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도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이 사는 모든 땅, 이집트 동쪽의 시홀 시내에서 북쪽 에그론의 경계까지 이르는 땅, 블레셋의 5왕이 다스리는 지역인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의 땅, 그리고 아위 사람의 땅, 남쪽으로는 가나안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이 사는 무아라에서 아모리 사람이 사는 경계 지역인 아벡에 이르는 땅,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 그리고 헤르몬 산 아래의 바알갓에서 하맛의 입구에 이르는 땅이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사는 모든 주민들, 곧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모두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는 모세가 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유산으로 분배받았다.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분배해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골짜기와 접하고 있는 아로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과 메드바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평원지대, 헤스본을 다스렸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들, 곧 암몬 사람과의 경계에 이르는 땅, 길르앗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이 사는 지역, 그리고 헤르몬산 전체와 살르가에 이르는 바산 땅 전체, 곧 르바 사람 중 최후의 생존자 중 한 명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던 바산 왕의 전체 영토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번제물이 그들의 몫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각 가문에 따라 나누어준 땅이다. 아르논 골짜기와 접해 있는 아로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과 메드바의 모든 평원지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의 모든 성읍들, 곧 디본, 바뭇바알, 벳바알못, 야하스, 그데못, 메바, 기랴다임, 신마, 그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 벳부을, 비스가 산기슭, 벳여시못, 그리고 그곳의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전 지역이다. 모세는 시온과 동맹을 맺고 그 지역에 살던 미디안의 족장들인 에위, 레겜, 수르, 훌, 그리고 레바를 진멸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적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로서 점을 치던 발람도 칼로 쳐서 죽였다. 르우벤 지파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었다. 이상의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은 르우벤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다. 모세는 갓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갓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 라빠 가까이에 있는 아루엘에 이르기까지 암몬 사람이 살던 영토의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의 지역, 마하나임에서 디빌경계선까지의 지역, 그리고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 벤니무라, 숫곳,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 중 남은 땅인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 끝까지의 땅도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이상의 성읍들과 마을들이 각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다. 모세는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받은 땅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전 지역, 곧 바산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인 60개의 성읍들, 길르앗의 절반, 바산왕 옥의 왕국에 속하는 중요한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이상의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 곧 마길 자손들의 절반이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14장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해 주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유산은 제비뽑기에 의해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땅을 2지파와 반지파에게 유산으로 이미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몫을 주지 않았다.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지파가 되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대신 그들이 살아갈 성읍과 가축을 칠 목초지를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주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세 되던 해 주의 종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제 소신대로 성심껏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
공포에 떨게 했지만 저는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에 저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대가 나의 주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으므로 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그대와 그대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요. 그러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45년 동안이나 저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저는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가 저를 보낼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건장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나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악지대를 제게 주십시오. 그때 당시는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를 도우실 것이므로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땅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렇게 된 것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다. 15장 유다 지파가 각 가문별로 제비뽑기에 의해 분배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즉 남쪽으로는 에돔 지역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나안 남쪽의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다.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에 있는 하고에서부터 아그라빔 고개를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 갈가 쪽으로 돌아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계속해서 이집트 국경지대의 시내를 따라가다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이다.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에 이르는 사해다. 그리고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사해와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벳호글라로 올라가 벳아라바의 북쪽을 거쳐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다가 북쪽으로 구부러져 골짜기 남쪽인 아둠밈 고개와 마주보고 있는 길갈에 이른다.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샘들을 따라가다가 엔로겔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치닫고 거기에서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 골짜기의 서쪽 꼭대기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그곳 산 꼭대기에서부터 넷도와 샘물을 향하다가 에브론 산 성읍들에 이르고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여아림 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을 따라 치닫다가 세일산에 이르고 거기에서 벳세메스로 내려가다가 딥나를 가로지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에그론 북쪽 경사지로 나아가 시크론을 향해 구부러지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네엘에 이르는데 지중해 바다가 그 끝이다. 유다지파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 해안선이다. 이것이 유다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의 사방 경계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목중에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또 그는 거기에서 드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본래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이 말했다.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다. 갈렙은 그를 자기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어느 날 악사는 자기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보챘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특별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메마른 네겝 지방의 땅을 주셨으니 샘을 몇 개만이라도 제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다음은 유다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유산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로는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브알롯, 하솔 하닷다,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갔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 비스요디아,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그실, 홀마, 시글락, 만만나, 산산나, 실힘,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서부 평지의 성읍들로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누아, 엔간님, 답부아, 에남, 야르뭇, 아돌람, 소고, 아세가,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데로다임으로 1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또한 스난, 하다사, 믹달가, 딜라, 미스바, 욕들, 라기스, 보스가, 에글론, 갑본, 나맘, 기들리스, 그대로 벳다곤, 나하마, 마케다 이렇게 1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심, 마레사
이렇게 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주변의 부랑 및 마을들, 에그론 서쪽, 아스돗 부근의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주변의 부랑 및 마을들도 있었다. 멀리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지역도 포함되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지방의 성읍들로는 사밀, 얏딜, 소고, 단나, 기럇산나, 고 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닌, 고센, 홀론, 길로 이렇게 11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베타프와 아베가, 훔다,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 시온 이렇게 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마온, 갈멜, 십, 유타, 이스르엘, 욕드암, 사누아, 가인, 기브아, 딥나 이렇게 10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할홀, 베스부돌, 마하랏, 베다노 엘드본 이렇게 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기럇발, 곧 기럇요아림, 라빠 이렇게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로는 벨아라바, 미틴, 스가가, 닙산, 소금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샘 동편에 이르고 광야를 거쳐 베델 산간지방에 이른다. 베델 곧 루스에서부터 아렉사름의 영토인 아다롯을 거쳐 서쪽으로 야블레 족속의 영토로 내려가다가 아래쪽 베토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지중해에서 끝난다.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유산의 경계가 이와 같다. 에브라임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분배받은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따레에서부터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바다까지 이어진다. 또 거기서 북쪽 믹므다로 이어지고 동쪽을 향해 다하낫 실로를 돌아서 동쪽으로 야노아를 지난다. 또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와 만나 요단강으로 이어진다. 또 답부아에서 서쪽으로 가나 시내를 따라가다가 바다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유산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유산 중에는 므낫세 지파의 몫에서 따로 떼어놓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강제로 힘든 일을 하고 있다. 17장 므낫세 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고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었다.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이미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하였다.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인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도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들이다. 므낫세가 고조이고 마길이 증조이며 길르앗이 조부이고 헤벨이 아버지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므낫세 지파에게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0구역의 땅이 더 돌아가게 되었는데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에게 돌아갔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 믹므닷에 이르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다프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르렀다. 다프아 땅은 므낫세의 소유였지만 므낫세와 경계를 이루는 다프아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었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가나 시내로 이어진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도 있었지만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 지중해에서 끝난다.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북쪽은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므낫세 지파의 땅은 지중해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다. 므낫세 지파는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영토 안에서도 소유지를 가졌다. 곧 베스안, 이블르암, 돌, 엔돌, 다하낙, 무깃도 및 이들 성읍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므낫세 지파의 몫이었다.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들은 이들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강제로 시켰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진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 집안은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목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충분하지 않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여러분 스스로 개간하도록 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했다. 그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곳 평지에 사는 벳산과 그 주변의 마을들은 물론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제 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강할 뿐만 아니라 수효도 많으니 유산으로 한 몫만을 차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산악지대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 개간하여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십시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어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8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만남의 장막을 세웠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하지만 일곱 지파는 아직도 유산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왜 차지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며 미루려고 합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살펴보고 그 지도를 그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일곱 구역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자기 땅을 이미 차지하였고 요셉의 자손들도 북쪽에 자기 땅을 이미 차지했으니 그들은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곱 구역으로 나눈 지도가 그려지면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제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분배받을 몫이 없습니다. 주의 제사장으로 봉직하는 것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주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 땅을 그들에게 이미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땅의 모양을 살피러 가는 사람들이 떠날 때가 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지도를 그리도록 하시오. 나에게 돌아오면 이곳 실로에서 주께서 보시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도록 합시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다니면서 마을 이름과 함께 일곱 구역의 지도를 그려서 실로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그에 따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에게 할당된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 사이에 있었다. 그 땅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리고 북쪽의 경사진 곳을 지나 서쪽 산악지대를 향해 나아가다가 베다웬 광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다가 루스 곧 베델 남쪽의 경사진 곳을 가로질러 아다로 낫달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의 남쪽 산악지대에 이른다. 그 땅의 서쪽 경계는 다시 남쪽으로 베토론 맞은편 산에서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지파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여기가 서쪽 경계선이다. 그 땅의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외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다가 넵도와 샘물 곁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마주보고 있는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여부스 남쪽 경사진 곳을 따라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엔노겔에 이른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밈 고개를 마주보고 있는 글릴롯으로 이어지다가 르우벤의 아들 보아네도까지 내려간다. 또 그 경계는 아라바 맞은편의 북쪽 경사진 곳으로 내려가서 아라바에 이른다. 이어서 북쪽으로 경사진 베토블라를 지나 요단강 남쪽 입구에서 사해의 북단과 만나게 된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그 땅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다. 이상이 베냐민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몫의 사방 경계이다. 베냐민 지파가 각 가문별로 차지한 성읍은 이러하다. 여리고, 베토블라, 에메크시스, 베다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또 기브온, 라마, 브에론,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겐,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몫이다. 19장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시므온 지파는 각 가문별로 유다 지파의 목 가운데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다.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은 이러하다. 브엘세바, 곧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라, 부들, 호르마, 시글락, 벤말가못, 하살수사, 벤르바웃, 사르웬 이렇게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또 아인, 림몬, 에델,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또 멀리 남방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에 이르기까지 그 성읍들 주변에 딸린 마을들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몫이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컸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몫 중에서 따로 자신들의 몫을 할당받았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몫은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스불론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유산은 멀리 사리세까지 이르고 거기서 서쪽으로 마랄라를 지나 답베셋을 거쳐 용남 근처의 시내로 이어진다. 동쪽으로는 사릿에서 해 뜨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기슬로 다볼로 이어지고 다브랏까지 나아가다가 야비아로 올라간다. 또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가신으로 이어지다가 림몬에 이르러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또 거기에서 경계는 북쪽으로 한나돈을 돌아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난다. 또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을 포함한 12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 있었다. 이상의 성읍과 마을이 스불론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몫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빗, 기시온, 에베스, 레멧, 엔간님, 에낫다, 벳바세스. 그 경계는 다볼, 사하수마, 벳세메스와 맞닿아 있고 경계의 끝은 요단강이다. 이렇게 모두 1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이상이 이사갈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러하다.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미살, 서쪽 경계는 갈멜과 시올림낫과 맞닿아 있다. 또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가다가 수블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베데멕과 느엘에 이르러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 에브론, 르홉, 함몬,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거기에서 라마 쪽으로 돌아가다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호사 쪽으로 향하다가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에서 끝난다. 이 부근에는 또 움마, 아벡, 르홉이 있다. 그들이 받은 몫은 모두 22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이상이 아셀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라쿰까지 이어지는데 요단강에서 끝난다. 서쪽으로는 아스노 다보를 돌아서 훅곡에 이른다. 남쪽으로는 스불론 지파의 경계와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의 경계와 만나며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만난다. 요새화된 견고한 성읍들로는 시딤, 세르, 함맛, 라갓, 기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이론, 믹다레, 호렘, 베다낫, 베세메스. 그들은 모두 19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분배받았다. 이상이 납달리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할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프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라, 가드림몬, 메이알곤, 락곤, 그리고 요빠 맞은편 지역이다. 단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어렵게 되자 북쪽으로 멀리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곳 주민들을 공격하여 칼로 무찌르고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레센에 정착하여 살면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상이 단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성읍 딥나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정착하여 살았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실로에 있는 만남의 장막 곧 주 앞에서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 이리하여 가나안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났다. 20장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모세를 시켜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여라. 일부러 죽일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리로 도피하기만 하면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받게 하여라. 살인자가 도피성들 중 한 곳으로 피해갈 때는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진술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인 후 살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피해 복수를 하려고 뒤쫓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살인자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이웃을 죽일 의도 없이 실수로 죽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당시 봉직하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읍에 계속 머물며 살 수 있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가 애초에 도망쳐왔던 자기 성읍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납달리의 산악지대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세겜, 유다 산악지대의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다. 백성들은 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고원 위에 있는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골란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다.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읍들로 도피하면
회중 앞에 서서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21장 레위지파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우두머리들을 찾아왔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말했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분배받은 목 중에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떼어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레위 지파 중 고앗 가문이 몫을 결정하는 제비를 가장 먼저 뽑았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인 이들 레위인들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목 가운데서 13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의 목 가운데서 10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목 가운데서 13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므라리 자손에게는 각 가문별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목 가운데서 12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들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성읍 중에서는 다음의 성읍들이 레위인들에게 할당되었다. 이 성읍들은 첫 번째로 제비로 뽑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인 고앗 가문에게 할당되었다. 백성들은 유다의 산악지대에 있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고앗 가문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성읍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차지가 되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는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타, 베세메스 이렇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9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베냐민 지파의 목 중에서는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이렇게 4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의 몫으로 모두 13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할당되었다. 레위 지파 중 고앗의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을 할당받았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받은 성읍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도피성 세겜, 게셀, 깁사임, 베도론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다. 단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엘드게, 기브돈, 아얄론, 가드림몬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다.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다하낙과 가드림몬 이렇게 2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이렇게 10개의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할당되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도피성인 바산골란과 브에스드라 이렇게 2개의 성읍과 거기에 달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게서는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엔간님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달린 목초지를 주었다. 아셀 지파에게서는 미살, 압돈, 헬갓, 르홉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게서는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 함못돌, 가르단 이렇게 3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자손은 각 가문별로 모두 13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할당받았다. 레위 지파 중 남은 므라리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게서 용느암, 가르다, 딥나, 나할랄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게서는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갓 지파에게서는 도피성인 길르앗 라몬,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 이렇게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레위 지파의 남은 자손인 므라리 가문이 받은 몫은 이렇게 모두 1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몫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각 성읍에는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있었다. 이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주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땅에 평화를 주셨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지 못했다. 주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22장 그때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두 수행했고 나에게도 순종하여 내가 말한 것들을 완수하였소. 여러분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았고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였소. 이제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주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여러분에게 준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하지만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각별히 잘 지키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오. 주의 명령을 잘 지키고 오직 주만 붙들고 살아갈 것이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니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이미 바산에 있는 땅이 주어졌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분배해 준 것과 같이 요단강 서쪽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 두 지파 반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하였다. 모두 넉넉하게 챙겨 가지고 가시오. 많은 가축과 금, 은, 동, 철도 가지고 가고 옷가지들도 넉넉하게 가지고 가시오. 적들에게 빼앗은 것들을 여러분의 형제들과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자신들의 땅인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부근의 언덕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가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의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실로에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를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0명의 대표들이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저마다 이스라엘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으로 건너가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주의 온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이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요.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를 저버리고 주를 거역하는 제단을 쌓은 것이요. 부올에서 우리가 지은 죄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이요.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는 전염병이 돌았고 오늘날까지 그 죄를 여태 쉬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대들은 지금 주께 등을 돌렸소. 그대들이 오늘 주를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그대들의 땅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주의 성막이 있는 주의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땅을 나누어 가집시다.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그대들만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주 하나님이나 우리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께 바쳐질 물건에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로 인해 죽은 자기 어디 한 사람뿐이었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거역하거나 주님께 불순종하려 한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용서하지 마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주께 등을 돌려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면 주께서 친히 저희를 벌하여 주소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은 훗날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아, 주께서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께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미리 대비하려고 제단을 쌓자고 말한 것입니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제단은 오히려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가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주의 성소에서 주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훗날에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주의 제단을 본떠 만든 이 모형을 보라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것으로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그들 사이의 증거로서 세워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막 앞에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이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가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주를 거역하거나 배반하려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인 회중의 지도자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여러분이 이번에 한 일은 주를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의 손에서 구해내신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길르앗 땅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을 만난 다음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고를 듣고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쓸어버리자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가에 세워진 그 제단을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증거물이라고 이름지었다. 23장 주께서 주변 일대의 모든 적들을 쳐부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 많이 늙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변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줄곧 지켜보았소.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던 것이오. 보시오, 나는 동쪽의 요단강에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내가 정복한 나라와 아직 남아있는 나라의 모든 땅을 각 지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소.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몰아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강해지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지키시고 올바른 길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마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과 사귀지 않도록 하시오. 그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절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 믿고 사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여러분들을 당해낼 수 없었소.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능히 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과 섞여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민족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않으실 것임을 확실히 알도록 하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또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요.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김없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소. 여러분들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가슴 깊이 알고 있소. 그렇소.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듯이 주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할 수도 있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한다면 주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미쳐서 주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 것이요. 24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도록 했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오랜 옛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을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면서 많은 자손을 두게 하였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에서에게는 세일 산악지대를 주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하였다. 하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게 하여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을 때 너희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이 전차와 말을 타고 너희를 추격하여 홍해 앞까지 왔을 때였다. 너희의 조상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나는 너희와 이집트인들 사이에 어둠이 깔리게 하고는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한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후 너희는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이끌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으나 나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그들을 파멸시켰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는 너희를 향해 축복의 말만 하고 또 했다. 그렇게 나는 너희를 모압 왕 발락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다. 또한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도 너희와 맞서 싸웠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모두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가 그들과 싸우기도 전에 나는 대적들에게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그렇게 쫓겨났다. 너희의 칼이나 활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을 주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다. 너희는 그 안에 살면서 너희가 심지도 않은 올리브 나무 열매와 포도원 과실을 따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주를 섬기며 살되 온전히 주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들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 때, 또 이집트에서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을 뒤따르지 말고 오직 주만을 섬기도록 하시오. 하지만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내키지 않은 일이라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시오. 강 건너 저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든 여러분이 모시고 섬길 신을 결정하도록 하시오.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주를 섬길 것이요.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 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 조상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신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기나긴 광야 여행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를 섬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여러분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주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했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증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요. 이 돌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등 돌려 그분을 거역한다면 이 돌이 여러분을 거슬려 증인이 되어줄 것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은 각자 유산으로 받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 일을 마친 후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 110세였다. 그는 유산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딥나세라에 묻혔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가져온 요셉의 유해는 세겜에 묻혔다. 세겜은 오래전에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화 100개를 주고 매입한 땅으로 요셉 자손들의 몫으로 분배된 땅이다. 또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기브아에 묻혔다. 기브아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배받은 땅이다.